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배당 이전과 맞물려서 성경적인 교회를 향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이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할까요?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각인되어진 이 세 번의 이 예배가 있습니다. 이게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드렸던 예배고 나머지 두 번은 해외에서 선교 갔었을 때 드렸던 예배인데, 우리나라에서 드렸던 예배는 제가 대학생일 때 그때 이제 섬겼던 교회가 이제 건대 주변에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막 전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가지고 건국대학교 후문에 있는 이 작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거든요. 그때 예배를 드렸을 때 정말 큰 은혜와 감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의 예배는 제가 알바니아 선교랑 코소보 선교를 갔을 때였는데, 이 알바니아 선교를 갔었을 때 그때 이렇게 집시 사역을 하시는 이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되게 젊은 부부셨는데 저랑 제 아내랑 이 나이대가 비슷하신.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집시들은 한 곳에 이제 딱 정착하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돌아다닐 때마다 늘 함께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 딱 가면 이 쓰레기 공터 같은 데서 현수막 하나 딱 펴놓고 이동할 수 있는 딱 건반 하나 딱 해놓고 거기서 이 사모님이 딱 율동하고 찬양하고 목사님이 딱 선교사님 말씀 딱 전하시고, 그리고 그때 자녀 두 명이 되게 어렸었거든요. 막 4살, 5살 이랬는데 얘네들도 집시 애들 속에서 다 같이 딱 끼어가지고 같이 막 예배 드리시고, 그때 그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제 안에 이 은혜와 도전이 컸었거든요. 특별히 그 사모님은 좀 이렇게 불치병 같은 걸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막 기쁨으로 이 집시 아이들 앞에서 막 율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에 이렇게 예배는 언제냐면 코소보에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선교사님이 코소보에서 사역을 하실 때 태권도 장을 운영하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거기가 이게 완전히 무슬림 국가는 아닌데 무슬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는 뒷부분을 다 막아가지고, 여기가 태권도 도장인지 예배당인지 구분 못하도록 딱 하고 난 다음에 전기도 다 끄고 난 다음에 촛불을 켜고 딱 예배를 드렸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코소발로 말씀을 전하면 거기 이제 첫째 아들이 딱 이렇게 한국말로 딱 통역하고 둘째 아들이 영어로 딱 통역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께도 저희 교회가 작년에 저번에 우리 절기 헌금을 성경금을 한번 흘려보낸 적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은 이제 암투병 하시다가 지금은 소천을 하셨거든요. 천국에 가셨는데, 그 세 번의 예배를, 이 세 번 예배가 제 안에 크게 각인되어 있는 게 딱 보면 그 예배 드렸던 환경과 장소들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뭐 좋은 장비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또한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짜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 이런 감흥이 넘치는 예배들이 꼭 좋은 장소가 아니고 좋은 장비가 없더라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이번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요소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요소, 이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새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예배를 나누고자 하면 가장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며 읽었던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대화의 주제가 예배가 원래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물 이야기예요.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남편의 이야기로 딱 바뀌게 되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예배 이야기로 딱 전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처음부터 이 타고난 예배자가 있고 처음부터 예배의 영성이 남들과 다른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 보세요. 예수님 몰랐고요. 전혀 뭐 예배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갈급하고 목마르고 사람들한테 상처 많이 받았던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딱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갈망하는 이 예배자의 삶으로 딱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의도성이 가득한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같은 우리 본문은 요한복음 4장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거든요.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막 경쟁을 부추기려고 막 하는 게 싫으셨던지 예수님이 그 유대 지역을 떠나셔가지고 갈릴리 그 위쪽으로 딱 올라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딱 보면 지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스라엘 지도 여기 보이시죠? 보면 요 아래쪽이 어디냐면 여기가 유대 지역이고 요 위쪽이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입니다. 아직 저는 성지순례를 못 가봤지만 꼭 우리 나중에 성지순례 같이 갑시다. 적금 딱 들어가지고 꼭 같이 합시다. 저 아시는 개척교회 목사님은 4월달에 또 성지순례 가신다고 이렇게. 굉장히 너무 부럽더군요. 하여튼 여기가 유대 지역, 요 위에가 이 갈릴리 지역인데, 근데 요 중간에 여기 짙은 회색 여기가 어떤 지역인가? 여기가 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땅인데. 이 사마리아 땅은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독특한 이 문화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구약의 역사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 아수르 제국이 강제 이주를 시켜요. 다른 데로. 그래야 다음에 이 지역이 비어 있으니까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여기를 딱 채우거든요. 또 남아있는 이 소수의 사람들은 여기 그리신 산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딱 예배하며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아수르가 계속 이렇게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이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한테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토착 종교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믹스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독특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예언자만 보내셨다. 근데 그 예언자가 누군가? 모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다른 성경은 인정은 안 해요. 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이 성경이다라고 딱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딱 봤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가? 이들은 혼혈인이고 또한 모세 오경만 믿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면서 경멸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갈 때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지 않고 서쪽으로 해안가로 가든지 아니면 동쪽으로 우회해서 지나가든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우회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통과해서 지나가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려고 하실까요? 바빠서. 시간을 단축하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참 이게 좀 신비로운 부분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여기서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한 명의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계획에서는 전혀 없었던 일이죠. 예수님 만나는 거. 근데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이 지역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추해 보면 이 여자 만나고자 예수님이 굳이 이곳으로 통과해서 가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전에 뭐가 우선시 되었던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자 우리와 대화하시고자 우리 내면과 영혼의 어떠한 부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우연의 일치로 다 조합돼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 가운데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로 딱 들어가셔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딱 도착했을 때가 시간이 몇 시였던가, 옛날 개역 개정에는 6시라 나와 있는데 이게 유대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예요. 정오 시간인 겁니다.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한낮은 너무 뜨거운 지역이래요. 저도 송주순례 가서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뜨거워서 굳이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언제 갈까요? 물 기르러. 일부러 뜨거운 시간에 갈까요? 운동하고 뭐 땀 흘리고 싶어서? 아니겠죠. 그나마 좀 이게 좀 서늘한 시간에,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에 이때 가겠죠. 근데 이 여인은 보통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 시간에 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마 이 여인은 사람들 만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이 여자한테는 사연이 많은 겁니다. 일단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며 개 취급했거든요. 또한 이 여자는 뒷부분에 나있지만 남자에 대한 상처, 이성에 대한 사연이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호의 물을 기르러 왔다. 같은 동족, 동네 사람들의 만남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여기에 다 부합되는 거예요. 예수님 유대인으로 오셨죠? 남자죠? 또 특별히 이 여인이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종호에 왔는데 종호에 오셨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부합돼서 여기서 여자를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물기를 왔으니까 빨리 물만 깃고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면 지금 표현 따지면 참 오지랖이 넓으신 것 같아요. 제 아내처럼. 제 아내가 참 오지랖이 넓은데 예수님 딱 말을 거시는데 이 대화의 주제가 무언가 생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대화하실 때 어려운 뭐 신학적 이야기, 난해한 역사 이야기, 뭐 낯설고 생소한 종교 용어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 기도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익숙하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갑자기 왜 역사 이야기를 하시지? 교회에서 국사를 배우나? 그게 아니죠. 이게 한자어죠. 주님 일하여 주세요. 이거를 교회에서 그냥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0절 말씀.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자,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구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한 구원은 생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없다는 겁니다. 무언가 노력을 해야지, 무언가 공로를 쌓아야지, 무언가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디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이단들, 이번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행위와 공로가 많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설명하십니다. 그런 게 구원이 아니라고. 구원은 선물입니다.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또한 구원은 생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워서 받는 게 아니에요. 마시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생수를 마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인은 그런 생수가 있으면
자기도 얻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생수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삼다수인지 아니면 롯데에서 나온 건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11절 말씀 보세요. 여자애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그리고 이 우물을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단 말입니까? 자, 생수 구하고 싶은데 그거 뭔가라고 딱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생수가 무엇인지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자, 그런 샘물은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 샘물이 생수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생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생수이다.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마실 수 있는지 설명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갑자기 주제를 급 발진시켜요. 뭐라고 하시냐면 16절 말씀 보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생수 이야기에서 갑자기 남자에게로 바뀝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이야기의 주제를 급 전개를 시키실까요? 예수님은 이 구원이 이 여인에게 표면적으로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문제를 건드려서 이 여인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를 종교로 다니시는 분이 있고 신앙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큰 차이가 있는데 겉모습만 보면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모습은 똑같으니까 차이가 없어 보여. 근데 실제로 종교로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 내 속에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어려움과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늘 방치한 채 말씀을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대하는 겁니다. 우리 미션 예배배 교회는 이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죠.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교제를 나누잖아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뭐 안부도 묻고 근황도 나누지만 뭐 교제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뭔지 아세요? 오늘 들은 설교 말씀에 대한 이해와 서로의 다짐, 적용을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가문과 은혜가 실제 내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배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내 삶 가운데도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찔림이 있었는지 어떤 각성이 있는지 나누고 구체적으로 다짐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차후에는 이제 주중에 이제 목장 모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금요 예배를 목장 모임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주중에 모이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중에 모이고자 하는 그 이유가 교회에 오기 좀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제 집을 오픈해서 집으로 먼저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 가지고 서로 알아가며 무엇보다도 말씀에 떡을 떼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실제로 하기 위해서 또 특별하게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가까운 지역이 아니라 다 멀리서 오시잖아요. 위로는 동두천, 서로는 인천, 동으로는 남양주 다산, 아래로는 우면동 다 멀리서 오셔서 이게 어떻게 조업을 해야 될지 참 이게 참 숙제긴 숙제인데 그래서 우리 이제 특별히 우리 청년들만 또 따로 시간을 정해서 주중 모임을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숙제긴 숙제인데 하여튼 이 시간을 꼭 가지려고 합니다. 왜 이게 필요한가? 뭐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닿도록 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종교로 방치되지 않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여인에게 남편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게 법적이든 사실혼이든 지금까지 5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지금도 같이 있는 남자가 있지만 이 여자는 직접 이야기하죠.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남자들을 만났을까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한번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죠. 처음에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남자가 갑자기 요절해 버린 거야. 당시 이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가 없이 혼자 생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한 사이였거든요. 꼭 남자를 만나야지만 살 수 있는 사이였어요. 남자가 죽어버린 거야. 또 다른 남자를 또 만났는데 그런데 이 5명이나 만졌고 또 지금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만났지? 만났던 남자들마다 다 건강이 안 좋았나? 아니면 만졌던 남자들마다 무슨 다 일들이 있었나?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마 이 여자는 이성에 대한, 남자에 대한 결핍과 목마름이 혹 있었던 건 아닌가. 이 남자를 만나면 내 안에는 이 허무한 마음이 좀 채워지고 좀 달래지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 가운데 남자를 수없이 만나본 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남자를 만나도 문제는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남자가 나를 채워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여자도 알긴 알았지만 그 누구도 이 여자한테 답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할 수 있는 최선이 어딘가 숨어있을 좋은 남자를 만나면 괜찮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 어딘가 숨어있는 좋은 남자를 아직 만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여자의 문제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고갈이고 영적인 갈증이고 영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육적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마다 여러분 그런 종류는 다르겠죠. 이 여자한테는 이성이고 남자였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통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통제해야지만 마음이 편하다고 누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안정일 수 있어요. 나는 안정된 기반이 있어야지만 내 안에 불안이 사라진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명예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것이 다르지만 그것이 있어야지 나는 내 안에는 허무와 불안의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그 다음 대화 주제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배로 이어집니다. 이거를 보면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을 통하여 가능한 것인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영의 문제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 찬양 제목과 가사 중에 내 영혼의 구세주라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영혼의 구세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구세주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영혼의 구세주니까 예수님은 나의 영적인 문제만 딱 다루고 나머지 일상의 문제는 전혀 상관도 안 하시고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가? 이게 이분화되어 버리면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잖아요. 영의 문제와 육주의 문제를 극단적으로 구분해가지고 예배당에서 하는 것은 성스러운 일, 예배당 밖에서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 이렇게 이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상 그게 아니거든요. 영과 육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영의 이 문제, 결국 영이 내 모든 것을 지배하는데 영이 고침받고 영의 문제가 예수님 만나서 해결을 받고 내 영이 구원을 받아야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일상의 문제 역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건짐받고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육은 구분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 이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대화 주제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예배로 흘러갑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예배에 대한 이슈를 누가 먼저 꺼낸 줄 알아요? 이 여인이 먼저 꺼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먼저 예배 문제를 꺼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이 여자가 먼저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의도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의 내 안에 상처와 내면의 문제를 다 아시는 거야. 이분은 뭔가 남다른 분 같아. 그래서 여자 고백하죠. 당신은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여자가 먼저 다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예배의 이야기를. 이 여인은 참된 예배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요소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이 당시 이 여자뿐만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장소이다, 형식이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성도들한테도 이런 문화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흔히 예배당을 뭐라고 많이 부릅니까? 성전이라 많이 부르죠. 그리고 새로운 곳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까? 기도를 쌓는다고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좀 자주 언급했더니 제 아내가 이제 그 얘기 좀 그만 언급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근데 저는 예배당을 성전으로 부르는 것과 기도를 쌓는다는 표현은 이게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봤었을 때는 이거는 성경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거든요. 이번 지금의 시대는 뭐가 성전입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나와 있어요. 또한 여기는 예배당이지만 주님의 임재가 가득 찰 때는 성전의 기능을 하기는 해요. 성전의 기능이 뭔지 알아요? 속죄를 받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 건축물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임하게 되면 그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러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성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예배당이라는 표현을. 자, 그래서 저는 이 예배당을 성전을 부르든지 뭐 성전을 예배당을 부르든지 아니면 뭐 기도를 쌓는지 뭐 이런 어떤 표현을 하든지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예배당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모든 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모든 곳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가 더 잘 되는 곳, 예배가 더 잘 드려지는 곳은 어디냐면 저는 집보다는 예배당이에요. 왜 그럴까? 예배당이 특별히 뭐 신성해서 그런가? 그렇다기보다는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서 독서실을 만들고 스카에 가잖아요. 이번 스카가 뭔지 아세요? 저 최근에 알아서 스카. 모르시는 분도 있구나.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스터디 카페를 줄여서 스카라고 부른대요. 요즘 10대들은. 예. 스카에 왜 갑니까? 거기가 좀 더 공부하기 집중하기 좋은 곳이라 가지고. 그것처럼 예배당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꾸민 장소잖아요. 제가 오늘 이 새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지금 계속 감탄하고 있어요. 지금 뭐를 감탄하는지 알아요? 소리가 안 울려. 이전 공간은 이렇게 콘크리트로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찬양을 부르면 소리가 울렸는데 이제 우리가 2주 후에 들어올 이 의자가 흡음 기능이 있는 의자거든요. 의자가 들어오기 전부터 여기서 설교하는데 소리가 안 울려요. 너무 신기해. 와. 그러니까 이 예배당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꾸민 장소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너무 잘 돼요. 또 이제 또 전실은 교제할 수 있도록 저렇게 또 예쁘게 꾸며놨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저기 와서도 교제하면 교제가 더 잘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래도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이거는 대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자, 참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더라도 당시 이들이 드렸던 예배는 상당히 강렬하고 뜨거운 분위기에서 치러졌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도 그렇게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중에서 역사서 예언서를 인정하지 않으니 다윗의 가문으로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를 사마리아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임합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몰라도, 하나님 몰라도 분위기에 취해서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자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요.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자, 23절과 24절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 말에 해당하는 헬러어가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진역하면 영과 진리 또는 영과 진리 안에 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좀 이렇게 분분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영과 진리를 성령과 진리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는 예배 드리는 자의 바른 태도 중심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전자의 의미든 후자의 의미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라는 겁니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저희 최근에 세 번 맞이 신방 예배를 하면서 이게 올해 받은 약속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예배잖아요. 근데 제가 만나자마자 바로 설명만 하는가? 그렇지 않죠. 최근에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도 물어보고 안부도 물어보고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선글라스를 끼고 만나고 있거든요. 눈이 좀 불편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체들이 또 물어보죠. 목사님 왜 선글라스 끼시나요? 안 그래도 멋져 보이는 외모 더 멋져 보이시네요. 막 이런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자, 만나서 교제 가운데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더 깊은 만남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분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안에 딱 막혀져 있습니다. 담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막혀있는 이 담을 허무시고 관계를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예수님을 만나면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수 대신 예수님을 내가 먼저 마시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겸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더욱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이 고침받고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날 수 있기를 저는 지금 간절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이 새 예배당에 왔잖아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실상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우리에게로 찾아오실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 가운데 그 여인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예수님 결코 이번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것만 다루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그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내가 혼자서 속에서 끙끙대는 그 부분들. 근데 주님은 그 부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들어주세요. 만져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향하여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나눴잖아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 제가 나눴습니까? 할렐루야. 다 아시는데 대표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 그러면 주님이 왜 우리들 가운데 새 예배당을 주셨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예배 잘 드리라고. 예배 잘 드린다는 그 말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로 날마다 거듭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도 예배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도 예배자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로 가득 채워지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